레위기 2장 13절 말씀.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소금을 쳐라.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조금 더 하려고 그러는데요.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쳐라는 말은, 소제물은 뭘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걸 소제물이라고 그러냐면 땅의 소산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이걸 소제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할 때, 그건 이제 곡식이죠. 그러니까 곡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는 소금을 꼭 집어넣고 예배를 드려라. 이제 그런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소제에 대한 제사는 소금을 빼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땅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죠? 땅의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땅의 예배로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소금을 꼭 집어넣어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잖아요.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 소제를 드리는 거거든요. 땅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거고, 나도 땅에서 태어난 자잖아요. 우리가, 그죠? 땅에서 태어난 자니까 땅의 소산물이라고요. 땅의 소산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나도 소제물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나도 소제물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제물에 내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소금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소금이 들어가지 않고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가 안 된다. 그러니까 소제물, 나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는 게 아니고 꼭 소금을 같이 집어넣고 드려야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네. 소제물이 땅에서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땅의 예배, 땅의 소산물,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반드시 소금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함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중심이 뭐냐면, 핵심이 내가 핵심이 아니고 소금이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소금,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나에게 핵심인 거죠. 그분이 빠지고는 내가 드려지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소금이라는 게 언약의 말씀이고요, 그게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10개라면 그 중에 11조가 예수님인 거죠. 내가 10개라면, 그죠? 나라는 사람이 있다면 여기서 핵심, 뼈대, 그 피, 그 살, 내가 진짜 나를 살게 하는 그 피, 이게 11조가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가져와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소금이 빠지고 나서는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11조가 빠지면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11조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꼭 가져와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에서는 너희가 내게 돌아오려면은 꼭 11조 헌물을 가져와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네가 올 때 너 혼자 오지 말고 예수님을 꼭 가져와라, 그 말이에요. 그 복음을 꼭 가져와라, 네 속에 소금을 담아서 가져와라,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소금이라고 하는 그 11조 소금을 꼭 함께 소제물에 두어라. 이 소금은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소금이 하는 역할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깨끗하게 만들 때 소금을 합니다. 그죠? 뭐 이렇게 청소 이런데 몸 같은 거 이렇게 청소하고 속에 몸이 깨끗해지려면 소금물을 이렇게 통해서 속에 몸도 깨끗해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바다가 왜 썩지 않고 있느냐면 뭐 때문에 그래? 소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금 때문에. 그러니까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 않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게 죽어가는 것도 살리고요. 예. 그리고 깨끗하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이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금을 내 속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더러운 몸으로
그대로 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소금을 가지고 깨끗하게 한 상태에서 오라. 깨끗하게 소금을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너가 정결해져야 된다는 말이죠. 정결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하다는 말이고요. 그게 순수하다, 깨끗하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그 소금 때문에 깨끗해지는 거죠. 그래서 소금을 가져와라. 왜 하나님은 소금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가? 이게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없이는 너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네가 간직하고 그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복음이라고 하는 거요. 한번 다른 데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0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 만들 때도 향기가 나는 거죠. 향기가 나는 거 그거 만들 때도 소금을 꼭 집어넣어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게 원리가 그렇게 됐다는데 왜 향 만들 때도 소금을 치는가 했더니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소금을 집어넣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만들고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건 내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들어와야 된다? 소금이 들어와야 된다. 소금이 뭐다? 성경 말씀의 핵심, 그 복음이다. 그 복음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말씀이시다. 그것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 나를 거룩하게 만든다. 우리 스스로 뭐 착한 일 했다고 거룩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다 도찐 개찐이라고 그랬죠.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이나 착한 일 적게 한 사람이나 뉴스에나 나올 법한 그런 나쁜 놈이나 나쁜 여자나 뭐 좀 착한 여자나 다 도찐 개찐에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어둠이고 다 땅인데 거기에 소금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정결해진다는 거죠. 소금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어. 정결해져, 깨끗해져, 거룩해져. 그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 깨끗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제 민수기 18장을 한번 이렇게 보면요. 레위기 다음에 있는 게 민수기거든요. 민수기의 18장 19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렇게 소금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면 무슨 말이냐면 소금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는 말이에요. 소금은 변하지 않는다. 소금이 오래 있다고 해서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오래 납둬도 안 변하는 게 소금이에요. 사람이 오래 놓으면 뭐 음식 같은 것도 뭐든지 오래 놓으면 다 변하잖아요. 근데 소금은 안 변해요. 변한 것도 살리는 게 소금입니다. 그게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은 오래 납뒀다고 해서 변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소금이 여러분이 소금을 이제 소금을 쓸 때 어떻게 하면은 쓸 수 있어요? 뭐 어떻게 되면 쓸 수 있어요? 소금을 어떤 걸 써요? 그냥 부드럽고 다 갈아진 거를 써요? 아니면은 소금이 이렇게 막 그 덩어리진 거를 써요? 네, 덩어리진 거는 다 부셔서 쓰죠. 이게 부시면 또 그 맛이 나요. 부시면. 근데 뭐 몰라, 그게 뭐 맛이 뭐 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소금들마다 맛이 다른가? 하여튼 그 가루가 되면 그걸 써요. 요리할 때 쓰는데 덩어리진 거는 쓸 수가 없어요. 덩어리를 그대로 이렇게 집어넣고 뭐 김장 담그고 이런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덩어리는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쓴다, 소금을 사용한다,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을 사용한다, 사용하지 못한다, 뭘로 판단하는 거예요? 가루가 됐느냐,
덩어리냐, 요거죠. 소금이 변해서 못 쓰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소금이 변해서 못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이거 참 나쁜 놈이야, 사람 참 변했어, 예전 같지가 않아, 그래서 나는 너를 못 쓰겠어, 이런 거는 없다는 거죠. 뭐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못 쓰는 거예요? 가루가 되지 않아서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단해지면 이게 교만한 거죠. 고집부리고 교만하고 단단하고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못 쓰는 거지. 부드럽기만 하고 또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이런 사람들은 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요리로 반드시 쓰게 돼 있어요. 요리를 쓸 때 소금을 가루 내 가지고 집어넣으면은 요리가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있죠. 맛을 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소금 언약이라고 그러고요. 소금은 맛을 낸다, 이렇게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루가 돼 가지고 가정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 맛있어지겠네요. 여러분이 가루가 돼 가지고 교회 오면 맛있어지겠네. 여러분이 있는 데마다 맛있어지겠네. 여러분이 군대에 가거나 학교에 가거나 직장에 가도 여러분이 가루만 되면 맛있어지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쓰게 되는 소금이 된다는 것은 변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변질되거나 무슨 맛이 없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단단해졌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단단해지지만 않으면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단단해진 사람을 가루로 내고 부셔버리는 작업을 하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어느 때냐면 병 걸리게 만들면 돼요. 병 걸리게 만들면 힘이 다 빠져. 병 걸리게 만들면 힘이 다 빠져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가루가 돼.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가루.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가루 만드는 거예요? 쓰려고, 요리에 좀 써야 되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이제까지 맛 없는 세상을 살게 했는데 이제 맛깔나는 세상 좀 살자 이거야. 너를 통해서 맛깔나는 삶을 좀 살자. 그래서 부시는 거예요. 가루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맛 좀 내자 이거야. 네가 가는 곳마다 맛 좀 내자 이거야. 그럼 사람이 힘이 빠져버리고 자기가 연약하다고 느껴지고 자기가 낮은 자가 되고 자기가 비천한 자가 되는데, 어떻게 자기가 막 교만하지도 않고 고집부리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막 윽박질리지도 못하고 힘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맛깔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저도 막 죽을 위기에 있다가 살아나니까 말이에요. 세상에,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어제 그랬어요. 뭘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그래서 아니라고. 이게 주님이 다 부셔버리면 말이에요, 그냥 맛있는 사람이 돼버리는데 내가 되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막 되더라고 이게. 그래서 변하는 게 순식간이더라. 이것이 맛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게 순식간이더라. 나를 보면 알지 않느냐. 나만 보라 그래서 나만 보라. 간증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나만 보면 안다고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요, 내가 죽을 뻔하다가 이게 살아나니까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야. 그리고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가 뭐예요? 죄인 중에 머리라는 얘기거든요. 이 세상에 죄인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 최고 머리가, 그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뭐요? 여러분 머리 2개 달린 거고 머리 3개 달린 거야. 죄인 중에 머리 2개 달리고 머리 3개 달린 거가 돼야지. 바울이 자기가 죄인 중에 머리인데 우리는 머리 2개지 뭐. 머리 3개가 돼야 되고. 우리는 죄인 중에.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깨닫게 됐냐면요, 그냥 바울이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회개하는데 막 어떻게 느껴지냐면, 가슴으로 뭐가 느껴지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 죄인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아니, 내가 평상시 옛날에는요, 내가 죄를 지면서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보다 더 죄 짓는 놈이 있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나보다 그래도 더 죄 짓는 놈이 있지, 뭐. 그래, 나도 죄인이야. 그래, 좋아. 나도 잘못하고 있어. 그렇지만, 나보다 더 잘못하는 놈도 있어, 이 세상에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왔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요, 회개하는 날, 주님께 막 무릎 꿇고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데, 무슨 생각이 막 자꾸 들어오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 죄인 같은 거예요. 나보다 더 죄인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막 가슴으로 물밀듯이 막 오는데 말이에요. 바울 생각이 탁 나더라고요. 바울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구나. 아, 바울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구나. 그 사람은 율법적으로 아주 정직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원래 그 기독교인들을 죽이던 것도 유대교라고 하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그가 예수에게 돌아와서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얘기한 게 그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예요?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데, 그럼 우리는 뭐 그거보다 괴수 돼야지 뭐. 죄인 중에 괴수 돼야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다 높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최고 낮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볼 때도 그냥 겸손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냥 자녀들을 볼 때도 그렇고 내가 그냥 겸손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어머님을 볼 때도 그렇고요. 성도들을 볼 때도 그냥 내가 겸손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내가 가루가 됨으로써 맛을 낼 수 있을까? 이 생각밖에 안 나는 거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뭘 사람들한테 머리가 되겠어요. 그런 생각이 아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는 말이 확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건 뭐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이게 가슴으로 확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아팠다가 죽을 뻔했다가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그리고 가정의 문제도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교회의 문제도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옛날에요.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런 여러분, 저같이 많이 잃어버린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기에. 병이 있죠. 가정의 문제 있죠. 교회 문제 있죠. 세상에 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저는요. 그렇게 다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인데 주님이 그냥 새로 세워주시는 건 진짜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자기는 은혜로 산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왜 그렇게 만들어서 꼭 쓰실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롭게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가정에 여러분이 맛을 내고 쓰임 받는다는 것은 뭐가 됐다는 말? 가장 미련해졌다는 말, 가장 모른다는 말, 가장 약하다는 말. 그래야 하나님이 쓰신 거지. 그게 맛을 낸 사람이란 말이에요. 맛을 내는 사람은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맛을 내는 사람은 가장 약한 사람이에요. 맛을 내는 사람은 가장 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맛을 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내가 최고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이유가 없지. 내가 최고 아래에 있다는데 뭘. 그러니까 맛을 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가루가 되면 맛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딱 이게 쓰는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소금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이 예배인데, 이 삶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모여서도 예배드리고 집에서도 예배드리고 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인데, 이 소재물에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야 된다. 근데 소금 덩어리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소금이 들어가서 맛을 내는 사람이 되면 나도 가루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루냐 덩어리냐 요것만 딱 차이 나는 거지, 뭐 색깔이 변했네, 맛이 없어졌네, 이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 옛날에 말이에요. 요즘에는 뭐 그런 것이 이제 시대가 발달했으니까 뭐 슈퍼나 이런데 그 마켓 슈퍼마켓 같은 데 가면 다 있으니까 뭐 먹을 걸 소금 같은 거 먹을 거 사서 이제 하지만은 옛날에는요 소금을 굵은 소금 그것도요 굵은 소금 이런 거 저도 봤거든요. 이렇게 자루에다 굵은 소금 넣어서 이렇게 집에다 놓고 이런 거 봤는데요. 어떤 건요 덩어리져 있더라고. 덩어리져 있더라고. 그런 거 옛날에 집사님이 본 거 있어요 없어요? 봤죠? 덩어리진 소금 봤죠? 그러면 그거 그냥 덩어리째 그냥 집어넣는 사람 봤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 덩어리를 어떻게 버려요? 녹이든지 부시든지 그럽니다. 그죠? 툭툭툭 쳐가지고 이게 뽀개요. 그래서 가루를 냅니다. 그리고서 또 써요 그거를 소금을요. 옛날에 저도 그거 많이 봤거든요. 지금은 뭐 다 정제가 됐지만 옛날에는 그냥 굵은 소금들이 다 있었는데 그게 덩어리 오래된 덩어리가 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저도 봤는데 그거는 반드시 부셔서 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소금이라는 거는 덩어리지면은 못 쓰는 거고 가루가 되면 쓰는 거예요. 맛이 변했거나 색깔이 변해서 못 쓰는 게 아니에요. 소금은 변색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고 소금은 늘 똑같아요. 근데 쓰느냐 못 쓰느냐는 가루가 됐느냐 덩어리가 되어 있느냐 요거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여러분이 가루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덩어리인 거냐. 여러분 덩어리는 단단해진 사람입니다. 고집 있는 사람이에요. 자존심 있는 사람이에요. 욕심 있는 사람이에요. 승질 많이 내는 사람입니다. 예. 자기 게 너무 많은 사람이야. 자기 걸 잃어버리기 싫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게. 그래서 자기를 자꾸 구축해 나가는 거죠. 자기를 자꾸 세워 나가는 거죠. 그게 바벨탑인 줄도 모르고 자꾸 세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탑은 그냥 둬야 돼, 부셔야 돼. 부셔야지 좋은 거야. 그러니까 부셔져야 좋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병 걸렸다고 해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병 걸리면 그게 부시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부시는 거예요. 그게 가정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걸 통해서 부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얼마나 교만했겠어. 그러니까 그거 부셔.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힘 빠져. 어디 가서 자랑할 것도 없고. 생각해 보세요. 예. 사업에 실패해 보세요. 자랑할 것도 없고 힘 다 빠져.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한테 뭐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힘 빠져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제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라고 봐. 그러면 서로 맛깔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막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그러면 앞에서 뭐라 그러면 그래요? 그래요? 뒤에 가서 저건 지 자랑만 해. 저건 지 잘난 말 살아. 저거 아이고 안 사깁니다. 깊이 안 사깁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 맨 지 자랑만 하고 그 앞에서 해봐요. 그 자기는 자랑하고 싶겠지만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하고 깊이 사귀겠냐고요. 안 사귄다고요. 오래 안 사귄다. 오래 얘기하기도 싫어한다고 나중에는. 근데 겸손한 사람은 자기 것을 자꾸 잃어버린 사람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죄인 중에 최고 대장입니다. 죄인 중에 머리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고 싶어해요. 자꾸 겸손하니까, 자꾸 자기를 낮추니까, 자기를 자꾸 못난 사람이라고 자꾸 하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들으면서 자기는 괜히 높아지거든. 응? 자기가 괜히 맛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자기가 낮추면 낮출수록 이쪽 듣는 사람이 점점점 맛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죽음으로써 녹아짐으로써 이쪽 사람이 맛이 나니까 그 사람을 그 나를 만나게 하는 그 소금이 꼭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하고는 깊이 사귀고 싶어 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겸손한 사람하고는 깊이 사귀고 싶어 한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가루가 된 사람, 자기가 낮아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된 사람들은 뒷조사를 다 해보면 문제가 정말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병이 있었거나 큰 병이 있었다가 주님의 은혜로 나섰거나, 아니면 가정에 문제가 크게 있었거나 사업에 문제가 크게 있었거나 어떤 뭐가 있어서 그 사람을 다 가루를 내고 부셔놓은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맛깔난단 말이에요. 맛을 낸다는 거지. 그러니까 덩어리만 안 되면 돼. 덩어리만 안 되면. 예.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봐요.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이요.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자, 뭐라고 되어 있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쓰겠어, 못 쓰겠어? 덩어리 진 거는 못 쓴다 했잖아요. 덩어리 지는 건 못 쓰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왜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뒤를 돌아봤는데 뒤가 어디 뭐 있어? 뒤가 뭐 있어? 소돔과 고모라 멸망받을 세상이 있는 거예요. 멸망받아야 마땅한 내 지식이 거기에 있는 거야. 멸망받아야 마땅할 내 자존심이 거기에 있는 거야. 멸망받아야 할 내 욕심이 거기에 있는 거야. 멸망받아야 할 그 재산이 거기에 있는 거야. 근데 그걸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으면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 되는데 다시 애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이 롯의 아내가 거기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오면 앞을 향해서 계속 나가야 되는데 뒤를 다시 쳐다보는 거예요. 멸망받을 소돔과 고모라를 다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덩어리가 된 거죠. 그것 때문에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딱 그 안에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니 다른 기둥 됐으면 또 몰라. 갑자기 나무 기둥이 되었더라, 뭐 돌 기둥이 되었더라, 뭐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하는 말은 그 사람이 소금이었던 거요, 아니었던 거야? 소금이었던 거죠. 근데 못 썼단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왔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애굽을 돌아본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이 소금이었어. 속에 복음을 받았어. 말씀을 들었어.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 그리고 구원을 받았는데 소금 기둥이 되어버려서 못 쓰는 거야. 가루가 되면 쓰는데 소금 기둥이 되니까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딱 보니까요, 성경을 보니까 소금은 반드시 좋은 것인데 소금이 덩어리를 지면 못 쓰더라. 그게 소금 기둥이더라. 그게 롯의 아내였던 겁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로 한평생 살다 갈 거요, 아니면 진짜 가루가 된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은 그런 가루된 소금으로 한평생 살다 갈게요? 어떻게 살다 갈까요? 자기를 안 내려놓고 뭔가 자기를 세워보려고 이 세상 한번 살아갈게요. 한평생 어차피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름이나 누가 기억할 줄 알아요? 여러분 조상들이나 뭐 여러분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 돌아가신 분들 여러분 이름 기억하는 사람 봤어요? 아무도 기억 안 해줘요. 여러분이 죽을 때 여러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해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여러분 이름 하나도 기억 안 해요. 어차피 우리들은 모두 똑같이 한평생을 살다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의 맛을 내는 사람이 돼야죠. 맛을 내는 사람. 자, 소금은 그러니까 자, 남을 위한 거요, 나를 위한 거요. 소금이 나는 절대 이 맛을 다른 데로 흘려보내지 않으리라. 그러면 어떻게 돼? 뭐가 되는 거야? 소금 기둥 되는 겨. 나는 이 소금의 맛을 다른 데로 흘려보내지 않으리라. 나는 내 말을 지키리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겨? 소금 덩어리 되는 겨. 네가 소금 덩어리 되는 겨. 이 소금 내가 부셔뜨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부셔지리라.
나는 죽으리라. 그리고 예수가 살게 하리라. 소금이라는 나는 가루가 돼서 죽어버리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나가도록 하리라. 자, 소금은 뭐라고? 나를 위한 거라고? 남을 위한 거라고? 남을 위한 거라고. 소금은 남을 위한 거라고. 자, 복음은 누구를 위한 거요? 나를 위한 거요? 다른 사람? 나를 위해서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수가 복음이신데 이 땅에 내려온 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야.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게 자기를 위해서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내려오신 거야. 이분은 소금이 되셔서 내려오신 거야. 가루가 되셔서 내려오신 거야. 우리에게 맛을 내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요. 자, 소금은 남을 위한 거고요. 사랑은 뭐예요? 사랑도 남을 위한 거예요. 사랑도 자기를 위한 게 아니야.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사랑할 때 조건을 내걸면 돼, 안 돼? 네가 나 이만큼 사랑해주면 나 이만큼 사랑할 거야. 나한테 이만큼 주면 나 이만큼 줄 거야. 사랑이요, 그게? 그 사랑 아닙니다. 남녀간의 사랑, 아이들, 그 청년들, 학생들 이렇게 사랑하는 거 보면 말이에요. 그냥 뭐 조건 안 내어서요. 그냥 주고 싶어가지고 뭐 선물 어떻게든지 막 싸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주고 하는 거 보면 참 은혜스러워. 옛날에 난 그런 거 잘 못 해본 것 같은데 그런 거 우리 잘 못 해봤죠. 없어서도 못 해봤고 있어도 아까워서 그때 잘 못 해봤는데 요즘 애들은요 참 아끼질 않아. 그냥 다 포장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야,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조건을 안 걸잖아. 이만큼 해주면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 돼. 이렇게 하고서 해주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주고 싶어서 좋아한다고 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참 많거든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주는 거거든.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 목숨 버리고 너를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너희들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면서 죽지 않았어요. 그냥 나는 너희들의 빚을 갚아주고 싶고 나는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해주고 싶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자기 자신을 다 주는 방법이 자기를 죽음으로써 우리를 살리는 거였어. 그게 자기를 다 주는 거였어.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었어. 그래서 우리에게 소금이 되셨어. 그분은 우리의 사랑이 되셨어. 그러니까 소금과 사랑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남을 위한 것이었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그 소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를 챙기겠어? 다른 사람을 챙기겠어? 다른 사람을 챙기게 돼 있지. 자녀를 챙기고 남편을 챙기고 아내를 챙기고 부모를 챙기고 교회를 챙기고 목사님도 챙기고 챙기게 돼 있어. 선교, 예배 철저하게 돼 있어. 선교, 예배 철저하게 돼 있어. 그래서 선교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철저하게 하고 싶어지죠. 참 감사하죠. 소금이죠. 그것도 다. 이번에 아프리카의 우간다에 교회하고 학교하고 우물을 3개를 같이 한꺼번에 한 세트로 짓고 있는데 3종 세트 3종 하나 세트인데 이게 3개가 이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딱 좋겠더라고요. 우물도 있고 학교도 있고 교회도 있는 게 참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만 덩그러니 만들어 놓는 것도 다른 게 필요하고요. 학교만 덩그러니 해놓는 것도 다른 게 또 필요하니까 이 3개를 한꺼번에 해놓으면 진짜 3종 세트 기가 막히겠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교회, 학교, 이 우물 요거를 요즘에 선교를 해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선교하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선교하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늘 마음에 고민이 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요. 교회를 하나 짓고 싶은데요. 3천만 원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짓고 싶은데
그 목사님이 알아보고 그냥 알아서 줘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교를 많이 하는 곳이니까,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그런 것을 이제 맡기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날 바로 우리 저스터스 선교사가 교회를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교회에 와 있는데 갑자기 교회를 들어오는 거예요. 그날 오는 날이 아니거든요. 교회 오는 날 아닌데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말 있어. 그래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딱 3천만 원에 나는 교회, 학교, 우물을 3개를 같이 짓고 싶다. 응? 이게 보통 한 2천만 원 정도의 교회를 질 수 있거든요. 2천만 원 정도 되면. 근데 3천만 원에 3개를 같이 하고 싶은데 가능하겠느냐 물어봤어요. 가능하면 시작하고 가능하지 못하면 하지 말자. 배짱을 좀 튕겼죠. 왜냐면 이미 약속은 돼 있으니까 배짱을 좀 튕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딱 생각해 보더니 가능합니다 그래요. 한국 사람이 중간에 끼면은 돈 받아 먹으니까 힘들고 자기들끼리 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기 민족끼리 하면은 자기 이게 친척들, 형제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일을 하니까 인건비도 별로 들지도 않고 재료만 사면 이게 가능합니다. 교회, 학교, 우물 3개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추진하자. 그래서 아프리카로 이제 보냈단 말이에요. 가서 땅 좀 보고 와라. 어디다 했으면 좋겠나. 정확하게 자기도 좀 보고 오면 좋지 않겠냐. 대신에 비밀로 해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해라. 왜? 얘기하면 괜히 떠벌리는 사람 되니까 혹시 못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하면 반드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약속은 하면은 바로 지켜야 되는 사람이라고 나는 그렇게 배웠고 나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니까 약속을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떠벌리지 마라. 그냥 비밀리에 아무것도 모르게 땅을 좀 알아봐라. 그리고 교회, 학교, 우물을 3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장소를 알아봐라 해서 가가지고요. 얼마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목사님 땅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요? 어디요? 고속도로가 나는 땅인데요. 고속도로 옆에 있는 땅이에요. 앞으로 이 땅값을 땅값 얘기하지 말고 그냥 아예 거기 살 건데 뭔 땅값이야. 땅값 얘기하지 말고 진짜 괜찮은 장소냐. 근데 그러니까 이제 하는 말이 고속도로가 나니까 거기에는 발전하는 도시고 사람들이 다 모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마을이 거기 있는데 거기다가 교회, 학교, 우물을 지면 수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그 땅 한번 사보자. 얼마? 1600평이 나왔습니다. 1600평. 응? 그래? 그러면 얼마예요? 걱정되잖아. 1600. 걱정되니까 얼마? 그러니까 250만 원이요. 250만 원에 1600평을 거기에 있는 기독교인인데 노인인데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답니다. 오케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한다면 일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다. 250만 원 보낼 테니 빨리 사라. 250만 원에 1600평을 샀습니다. 300만 원 보냈어요. 재료 사라 먼저. 그래서 재료 사가지고 지금 기초 놓고 짓고 있습니다. 1600평이에요. 근데 갑자기 또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목사님 그 주인 땅 주인이 옆에 그 1600평 옆에 또 땅이 있는데 그것까지 다 그냥 내고 싶답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 가격을 쳐서 그냥 이렇게 내서 그냥 하게 하고 싶답니다. 이것도 다른 사람한테는 안 팔고 싶답니다. 꼭 이 교회에 팔고 싶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 그럼 3,000평은 얼마인데? 그러니까 450만 원이면 살 것 같습니다. 580만 원 내라 하더라고요. 내가 450만 원으로 낙찰 보고 그렇지 않으면 사지 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450만 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3,000평이에요. 그래서 3천만 원에 1,600평에 지금 짓고 있는데 3,000평을 450만 원을 또 돈을 더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꼭 사고 싶은 거야. 사주고 싶은 거야. 내 마음에는. 왜? 그 노인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앞으로를 위해서도 이게 이 3,000평만 사면 동네 마을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독교 마을이 생긴다는 거야.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 이런 데는 막 흥분해야 되거든, 기독교인들이. 안 그렇습니까? 그것도 450만 원에 3,000평을 내놓는다는데 흥분이 안 돼? 흥분이 안 되는 게 이상한 사람들이지. 나는 그랬어요. 그래서 야, 그냥 무조건 우리가 산다고 그래라. 그냥 우리가 산다고 무조건. 3,000평에 이미 3,000만 원에 1,600평을 일단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더 돈을 하려면 이제 우리가 없어야지. 근데 이거를 무조건 우리가 한다 그래라. 그래서 계약금부터 걸자. 그래서요, 우리가 잔돈 모으는 거 있잖아요. 오늘 이거 줄 겁니다. 이게 계약금이야. 이게 잔돈 모은 거야. 지난번에 잔돈 모은 거 그거 줘가지고 토고 학교에 책상하고 의자 샀습니다. 그거는요, 보내서. 근데 이거는, 이 잔돈은 오늘 오후까지 모은 걸 가지고 계약금 낼 겁니다, 이거. 알아요? 딱 올려놓을게요, 이렇게. 계약금 하면 이제는 다른 사람한테 못 팔아. 이제 우리한테만 팔아야 돼. 우리 교회 이름으로 사는 것도 아니야. 내 이름으로 사는 것도 아니야.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 그 나라에 기독교 마을을 만들고 싶어 해. 교회와 학교와 우물이 함께 있는 그 장소를 만들고 싶어 해. 내 마음은 그들에게 맛을 내주면 되는 거야. 내가 누군지도 몰라. 거기는 우리 성문교회가 했는지도 몰라. 상관없어. 그냥 녹아지고 맛을 내면 되는 거야. 내가 나를 챙기고 기둥을 세우고 나를 소금 덩어리로 만들어서 나만 단단하게 하면 아무에게도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느냐가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으로 살다 가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진짜 나는 녹아져서 없어지고 나는 보이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맛을 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죽으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속에서 살아있는 맛을 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맛을 내주는, 나는 녹아지고 죽어진 주의 사람으로 살다가 가겠느냐. 어떻게 살다 가겠느냐 이거야. 한평생 아무 사람도 내 이름 석자를 기억할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그게 소금이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친다. 동참할 사람들은 함께 동참하시면 좋습니다. 곧바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오늘 계약하면 자기에게 소금 기둥과 같이 단단하고 굳어진 사람 되지 말고 가루를 내세요. 자기를 가루를 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맛을 내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소금이 꼭 필요한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누가 가루가 된 소금이 될 것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